사랑해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혹은 19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읽을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조심합시다. 요즘 참 날씨가 춥습니다. 이제 곧 또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하로 떨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길거리 걸어가실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길바닥이 말이죠,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맨 땅이고 까만 아스팔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까만 색깔인데 얼어붙은 곳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특히 고속도로라든지 전용도로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눈도 없어요. 새까만 아스팔트 길인데 어떤 부분, 특히 다리 위라든지 터널 입구라든지 산허리의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얼어붙은 곳이 있죠. 까만데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검은 얼음이다 그 뜻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짝 표면이 코팅되듯이 얼어붙어 있는 거죠. 아스팔트가 말이죠. 습기를 머금어 가지고 얼어붙어 가지고 색깔은 분명히 까맣지만은 얼어붙은 얼음과 똑같습니다. 이게 참 위험하죠.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눈도 오지 않았는데 차들이 가다가 갑자기 블랙 아이스 부분에서 만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든지 할 때 바퀴가 헛돌면서 차가 전복될 수 있어요. 접촉사고 날 수 있어요. 심지어 추락사고도 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랙 아이스를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걸어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발을 내가 딛는 곳은 얼음이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딛었는데 미끄러지는 거죠. 왜요? 블랙 아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블랙 아이스를 조심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얼어붙어 있는 거죠. 길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심장이 문제죠. 우리 심령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심령이 얼어붙어 있는 심령이 있어요. 심령이 얼어붙어 있으면은 이 심령 혹은 영혼이라 합시다. 이 영혼은 말이죠. 혹은 가슴은 말이죠.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굳은 마음이 돼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을 못합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과 만인들의 주는 시그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듣기는 듣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실은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얼어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끄럽죠. 딱딱하죠. 그래서 이걸 잡으려 해도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먹히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남편이 아무리 무슨 메시지를 주고 무슨 표현을 하고 뭐 어떤 사정을 막 말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말씀을 주고 계시죠? 시그널,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야, 너가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올리고 하는데 사실 그 심령에 잔뜩 얼음이 붙어가지고 탁탁히 굳어져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웃과의 소통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되지 않는 거죠. 먹히지 않는 거죠.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주제는 바로 그거죠. 자, 우리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찌르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쉽게 말하면은 말씀의 검으로 얼어붙은 심령을 찔러서 쪼개버리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얼어붙어 있고 아무리 우리 가는 길이 얼어붙어 있다 할지라도 보통으로 가면은 미끄러지지만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날카롭고 예리하며 강인한 말씀의 검만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블랙아이스를 만난다 할지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절대 통제도 하면서 조절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나의 심정이 얼어붙어 있고 옆 사람의 심정이 얼어붙어 있다 할지라도 뭐가요? 이 말씀의 검이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시켜서 소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겨울만 되면은 타이어를 교체합니다. 이제 곧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때가 왔어요. 사계절 타이어에서 눈이나 얼음이나 혹은 블랙아이스 같이 얼어붙기 때문에 빨리 이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스노우 타이어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타이어가 있어요. 쇠바퀴가 있죠. 쇠 목과 같은 것들이 바퀴에 전부 박혀 있는 그런 특별한 바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에 러시아는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이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얼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민들이 바퀴가 그렇게 그냥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라 쇠바퀴, 그러니까 거기에 쇠목 같은 것들이 쫙 박혀 있는 그런 타이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요? 여러분, 보통 스노우 타이어도 제동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얼어붙어 버린 곳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더라고요, 그게.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는 바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 못이 튀어나와 있는 바퀴는 미끄러지지 않아요.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말 그대로 눈이 쌓였을 때는 약간 제동력이 있지만은 얼어붙어 버린 곳에서는 제동력이 큰 효과가 없는데 이 새 못이 박힌 바퀴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 올 때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도로에도 제동력을 확실하게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세상길을 걸어가시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들 것인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지지 않는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 지금은 내가 우회전해야 돼. 아니야, 내가 좌회전해야 되겠다. 아, 여기서 내가 멈춰야지. 이제 출발해야지. 이 모든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을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야지. 그 직장에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야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만날 때마다 싸우고 있는 가정은 혹시 없습니까? 아, 직장에서 저 사람과 잘 지내가지고 정말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야지. 또 실력 있는 직장인이 되어야 되지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의 노력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노력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가 먹히지 않을 때를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아, 어쩔 때는 정말 주여 한마디 딱 기도했는데 응답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죠. 지나갔다가 말고 한마디 딱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되는 거죠. 어떤 권사님께서 집을 구하시는데 딱 길을 걸어가시다가 아, 저 아파트 있으면 좋겠다. 저기 전 7층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 7층으로 이사 갔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그냥 걸어가다가 신방길에 걸어가다가 저 정도 로열층 저곳에 가면 이 아파트 단지에 가면 좋겠다고 나중에 집을 구하다 보니까 진짜 7층 그 집이 나와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쩔 땐 말이죠. 정말 이사를 꼭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을 날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데도 집을 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바퀴가 이 블랙 아이스에 미끌미끌해져서 가지도 못하고 자꾸 옆길로 튕겨져 나가고 갈등만 빚고 때때로는 사고도 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듯이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아, 혹시 그것이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얼어붙어 있는 것을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평소에 미끌미끌한 그런 바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특히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소프트 부드럽고 활짝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랑말랑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먹히는 거예요. 기적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건강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건강이 일어나는 거죠. 치유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오늘 통해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춥고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로 얼어붙어 있고 세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의 심령의 문이 말랑말랑해서 열려있고 오픈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 마음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옆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남편의 마음, 자녀의 마음 다 중요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자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찬양 불렀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또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합심 기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소프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줄 찬양을 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가 문제예요. 겉은 멀쩡합니다. 블랙아이스 겉은 멀쩡해요. 아, 저 집사님 믿음 참 좋으시다. 저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봉사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정말 훌륭하시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정하시고 나 자신의 심령을 오늘 밤에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화끈하게 열려 있는지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세상이 너무 차갑잖아요. 세상이 너무 얼어붙어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때부터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의 문제라 이 말이죠. 저는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우리 심령이 얼어붙어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배경이 그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다른 11 사도들이 예수의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유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다라방의 사건이 곧 일어나죠. 자,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상은 놀라웠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다 임하였더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나가서 이제 말할 때 그때 방언은 이런 성령의 은사적인 방언이라기보다는 외국어의 방언이 튀어나기 시작하는데 무려 15개 국가의 언어로 막 서로 말하는데 이건 자동 통번역이 막 되는 거죠. 애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애국어로 들리고 해석이 되어져서 들리면서 자동 통번역 시스템이 싹 돼버리는 거죠. 천국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교회당에 10개국에서 온 다 외국인들이 다 모였다 합시다. 제가 아무 통역 안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 저들은 전부 자기들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저들이 말하면 또 내가 또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든 불어든 러시아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졌던지 그 마가다라방을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뜨거운 가슴 안고 나와서 막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전하면서 특히 부활의 복음을 그때 전했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이 곧 이 무기입니다. 말씀이 검이에요. 자, 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 성령 받기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검을 받은 거예요. 검. 말씀의 검을 전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칼을 다 받았다 합시다. 빛이 나는 칼. 아무튼 상상을 동원해도 됩니다. 검을 다, 말씀의 검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검을 받으면은 휘둘려야 되거든요. 네. 이 검이 말이죠. 딱 일단 주어지면은 휘두르고 싶어져요. 그냥 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마음이 오니까 가서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모든 사도들이 함께 서가지고 시내 나가가지고 아마도 성전 근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검이 나가니까 여러분 검은 어떤 것입니까?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왜 검이 나가겠어요?
그 모든 유대인들의 심령이 땡땡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금을 하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꿰뚫어가지고 뚫고 들어가야만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그들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건은 말씀의 검을 받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막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그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들의 반응은 8절, 12절,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나라 방언으로 다 들리니까. 어찌 됨이냐.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찌 된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13절에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나중엔 조롱까지 했습니다. 자, 놀라고 어찌 됨이냐 하고 당황하고 조롱하고 이 모든 어떤 반응입니까? 이 모든 반응들은 불신앙의 반응이에요. 아멘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완고한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을 살면서도 자기 조상들이 내려준 율법의 교리에서 한치도 후퇴하지 않고 그 습관을 지금도 계속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이 유일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죠.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도에 수립됐지만은 그들의 정체성은 말이죠. 언제 나라입니까? 아브라함 때 그때 가졌던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실질적인 내면적인 흐름 말이죠. 아마 한 3000년 이상 된 나라예요. 다윗 왕국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계승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율법을 통해서 받았던 그 습관을 지금도 문화 습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 말이죠. 서로 이사 가잖아요.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단독주택이라든지 이사 가게 되면은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죠. 자, 문 설주, 문 임방, 거기에 문 틈에다가 이제 테필린을 꽂아 넣어놨어요. 그리고 들고 나오면서 거기에 키스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부터 쭉 내려왔던 그들의 전통과 습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말이죠. 새로운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그 율법과 그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을 철저히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바뀌는 민족이에요. 죽더라도 안 바뀌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은 아마 전 세계 톱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완고한 거예요. 조롱까지 해버리지 않습니다. 야, 세술에 취했다. 무슨 낮술 마시고 벌써부터 저 난리냐라고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는 11사도가 같이 딱 서가지고 그들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1차 설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처음 설교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설교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의 검이 지금 나가가지고 땡땡 얼어붙어 완고한 그 율법주의로 완고한 유대인들의 그 가슴을 지금 꿰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튕겨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으면 튕겨져 나오죠. 나무젓가락으로 얼음을 꿰뚫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쑤시개로 얼음을 뚫고 꽂을 수 있습니까? 과일은 꽂아서 먹죠. 사과도 꽂아서 먹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심령은 말이죠. 심령은 지금 얼음으로 땡땡 얼어붙어가지고
이 나무젓가락 같은 수준의 말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무젓가락이 부러져 버리고 미끄러져 버리고 뚫고 들어가지 못해. 이쑤시개같이 약하면은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세 젓가락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말씀의 검만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의 검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마 가장 긴 설교일 것입니다. 가장 긴 설교, 이렇게 긴 설교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았던 이 성령의 충만받은 이 현상이 지금 전부 다 요엘 선지자께서 전부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응답되었다라고 저들이 정말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인용해가지고 딱 설교를 딱 합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모든 말씀에 예언하셨고 오리라고 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두 번째로 딱 말씀의 검을 던집니다.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 뚫리지 않아요, 지금. 자, 일단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인용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귀를 조금씩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믿고 있는 바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하면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나오니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조상께부터 믿고 있던 모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말씀에 오리라고 하셨던 분이 오셨고 그 말씀대로 오리라고 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주겠다라고 말하죠. 아,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이방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이야 하면서 저 이해가 안 되죠. 구약 성경 인용이 되어지고 구약 성경 배경에서 말씀하게 되면은 이게 참 어렵구나라고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 관점에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전부 통달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과정까지 초, 중, 고, 대,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학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초, 중, 고, 대학 가기 전까지 오전 수업은 전부 다 율법만 배웁니다.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율법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먹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말씀이. 아셨죠? 응이하고 태어났는데, 엄마 젖도 먹이지만은 이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말이야 2살, 3살 자라면서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할 거 아니냐. 과자 같은 거. 맛있다 이거죠. 그게 꿀보다 덜 달콤한 말씀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길로 계속 그러니까 한 20살까지는 전부 다 이 토라, 창출 내민신 토라 말씀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또 이 유전적인 모든 그 규절들을 적은 이 말씀을 또 계속 가르치죠. 그것도 전부 다 토론 방식으로 1대1 붙어가지고 1시간 내 계속 토론하는 교육을 시키니까 유대인들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 통에 뭐가 들어오면은 평생 걸쳐서 이걸 가지고 토론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귀저 붙들고 계속 토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것들은 따라갈 자가 없는데 사도 베드로께서 정말로 그분이 유식하지는 못해요. 그분이 혹시 헬라어를 제대로 쓸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구약을 막 인용하면서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던지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커지면서 점점 듣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일 때 탁 말하는데 14절, 16절 그다가 23절, 24절 보니까 어떤 말입니까? 자,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살인자다라고 말하죠. 보통 살인자가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이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 사람 통해서 죽였다라고 직통을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말씀의 검이거든요.
그러면서 32절, 33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부활을 증거하죠.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 성경에 의지해서 직통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말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50일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도시의 당시의 그 분위기가 흉흉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숨어 지냈고. 근데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요 말씀을 구약 성경 집중해서 확 쏟아 부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반응 나타나겠죠. 말씀의 검이 와가지고 가슴이 뚫려버린 자가 있어요. 좀 후에 나옵니다. 이제 뚫려버린 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뚫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가버린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남자만 3,000명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중에 또 반대하는 자들이 더 강팍해진 자들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가장 오늘 핵심입니다. 왜 핵심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는 우리가 갖춰야 될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끄러운 세상, 블랙 아이스의 이 세상을 미끄러지지 않고 탈락되지 않고 격결로 가지 않고 무능력으로 두 손 들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의 얼어붙은 심령을 뚫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강팍한 심령들을 뚫고 예수 믿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3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맞습니까?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결론 딱. 요지가 딱 있죠. 두 가지 요지가 있죠. 첫째는 너희가 50일 전에 롬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가지고 죽였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검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를 살릴 분이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찔러버리니까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지의 말씀은 뭡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자,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두 가지 말씀, 내 죄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어요. 내 죄가 예수를 죽였어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진리가 정말로 우리 가슴을 뚫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결론 그거 아닙니까? 너의 죄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네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 때문에 온갖 비극이 다 왔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으며,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죄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 정말 예의 없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모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검이 말이죠. 그 강팍한 유대인들의 가슴을, 얼음 가슴을 뚫어버린 거죠. 자, 37절 볼까요? 어떻게 뚫려버렸는지.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리는 말은 화살을 쏘아가지고 관통시켜 버렸다.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화살이 관통되는 것이 나오죠. 화살이 맞으면은 박힌 것이 아니라 뒤까지 튀어나와가지고 관통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강팍해가지고 니가 왜 셋을 먹었냐 하면서 놀랄 수는 있고 그냥 황당하다 하면서 있는데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요요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막 오더니 이제 내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말씀이 확 오니까 뻥 뚫려버린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야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께서 네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는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기 때문에 너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돼. 그래서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처음에는 절대 듣지 않고 다 귀 닫아버리고 무슨 신화이냐 무슨 유대인의 역사냐. 그래 어떤 청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 아버지가 왜 너는 교회 다니니? 왜 그 유대인의 역사를 그렇게 믿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믿어. 유대인의 역사를 그렇게 믿고 네가 지금 무슨 잘못됐다고 자꾸 공격하더랍니다. 불신자 아버지니까 그러겠죠. 우리 다 똑같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진짜 진리고 아멘. 그게 내 인생을 관통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검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주라는 것,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해버리는 말씀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유대인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 눈앞에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하면은 거의 10,000명이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50일 전에 그 이단의 개수라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선포되면서 그것을 진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한 10,000여 명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홍해 가르는 것 정도, 이게 신약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신약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지금. 자, 말씀의 검은 말이죠.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은 첫째는 어떻게 되면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합달할까요? 날카로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4장 12절에 말씀의 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구절대로 베드로가 말씀의 검으로 찔러버린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검의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카로워야 돼요. 끝이 무디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얼음을 쪼갤 때 어떻게 쪼갭니까? 얼음 쪼개는 방법 아세요? 끝이 날카로워야 돼요. 날이 날카로운 것은 두 번, 이건 썰어보셔, 썰어지는지. 얼음 잘 안 잘려요. 근데 송곳 있죠? 송곳처럼 날카로운 끝으로 딱 찍으면 얼음이 패이면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은 날카로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을 때 날카롭게 어떤 부분은 정말 절대 바늘끝처럼 더 날카로워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날카로워야 돼요. 무디면 안 돼요. 그냥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어렴풋하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은 정말 틀림없어야 돼요.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손끝 끝처럼 날카로워야 돼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은 손끝 끝처럼 강력하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2개가 아니에요. 3개, 4개가 아닙니다. 오직 한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날카로워야 돼요. 타협할 수 없어요. 불교 믿어도 됩니까? 자, 길은 여러 가지지만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 않느냐 하듯이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결국 다 똑같이 선을 이루어가지고 가자. 이따위 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길도 가도 되고 저 길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 내 주님이라는 사실. 날카로워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날카로워야지 얼음이 깨지는 거죠. 아멘. 2번째 특징이 뭡니까? 강인해야 되죠. 구부러진다거나. 자, 송곳으로 찔러내서 송곳이 구부러져 버렸어. 더 이상 이제는 쪼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나는 구부러질 수 있고, 나는 부드럽고, 나는 마치 깃털처럼, 털처럼 부드럽고, 그리고 타협할 수 있고, 하지만은 말씀은 타협할 수 없어요. 말씀은 강인해. 날이 서가지고 절대 구부러져는 안 됩니다. 비틀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강인해야 되는 것이. 말씀은 첫째 날카롭고, 2번째는 강인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 논리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께서 내 주가 되신다는 사실 타협할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모매님들이 유전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하룻밤 네가 남편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남편은 남편이고 외간 남자는 외간 남자 아닙니까? 내 신랑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거 이건. 그런 종류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첫째는 날카롭고 2번째로는 강인하고 말씀의 검의 특징입니다. 3번째는 쏘아야 됩니다. 화살은 쏘아야 되듯이 말씀의 검은 선포돼야 되죠. 말씀의 검은 말해져야 합니다.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말씀의 검을 붙들고 베드로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사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나오죠? 말씀의 검의 특징이 원래 그래요. 말씀의 검을 하는 여러분께서 받았다고 한다. 여러분은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야, 너 그 무슨 짓이야? 막 이렇게 욕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쏘아붙여야 되는데 뭡니까? 내 죄를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다는 사실과
그 예수께서 바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내 주고 당신이 주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할 때 화살이 나가는 거죠. 활을 아무리 갖고 있고 화살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쏘지 않으면은 나가지 않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무리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말로 선포하지 않게 되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활은 쏴야 돼요. 말씀의 검은 휘둘러야 되고 찔러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간통해야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쪼개서 관통해 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의 심령의 벽이 말이죠. 딱 얼어붙는 것처럼 쪼개가서 막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찔려. 그때 드디어 마음이 찔단 말이, 그러니까 화살이 관통했단 말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 남자들이 얼마나 강팍한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듣더니 마음이 찔려버렸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관통당해버린 거죠. 말씀이 관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심령이 이제 찔려버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여러분 바늘로 막 쿡 찔러도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말씀의 검이 심장으로 쑥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 유대 남자들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영적인 역사가 실적인 역사처럼 칼이 들어왔다니까요. 지금 말씀의 검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심장에 마취도 없이 지금 칼이 들어와 버렸는데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라니까요. 그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 엎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갑자기 세워져 버린 거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적적인 기적. 절대로 유대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학살 당해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의 검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미끄러운 것들이, 그 차가운 것들이 깨져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론 내려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38절이 결론이죠. 38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이제 그게 드디어 믿어지면서 죄 사함 받아버렸어.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뭐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말씀의 검의 위력입니다. 적용이 중요하죠.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차갑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낙심하는 성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적인 열심이 식어져 버리고 가슴은 점점 차가워지고 얼음이 말이죠. 영하 20도 되니까 얼음이 점점 두꺼워져요. 뭐 영하 1도, 영하 2도 될 때는 살얼음 얼잖아요. 이렇게. 근데 영하 20도 돼보세요. 북한 강도 땡땡 얼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얼음이 두꺼워져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자꾸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점점점 얼음에 가슴이 얼음이 두꺼워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쪼개려고 그럽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끄러워도 아무리 가슴이 차가워져도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지어다. 날카롭고 강인하며 정말 화살처럼 던져져서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무장할지어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다는 진리의 말씀이 검이에요. 이 검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생명 걸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미끄러운 세상을 미끄러지지 않고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강력하게 무장하게 되면은 유대인도 넘어졌는데, 유대인도 마음이 찔려버렸는데, 마음이 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한 10분 동안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만 붙들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신앙으로 오늘 밤에 주께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